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가 막힌 분이신데 누구냐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입니다. 그 성경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 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먼저 이게 스로보니게 여인, 이 스로보니게라는 데가 어딘가를 조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는 이제 우리말로 스로보니게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뜻이에요.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가 여기 좀 보시면 이쪽에 권사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원래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인데 여기서 요 부분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부분. 팔레스타인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있죠. 여기 요 부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하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내려서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쪽 흐르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여기 해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북서쪽으로 좀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게 있는데 요 부분 있죠. 두로와 시돈에서 이쪽 부분 여기가 터키잖아요. 터키 가는데 안디옥이 있고 요 부분이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시리아예요. 레바논 시리아인데 지금 막 그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잡는다고 막 그 전쟁하잖아요. 하는데 바로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윗부분 여기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페니키아. 영어가 페니키아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죠. 영어라고 하는 문자가. 그래서 페니키아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곳인데 바로 이 페니키아에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 쭉 이제 레바논 땅인데 여기가 베이루트가 여기 있죠. 근데 바로 여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요 시리아 페니키아에서 사는 아마 두로나 시돈에서 사는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여인인데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를 닫아야지. 네, 없애야지. 네. 그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여성인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이제 아픔이 있었죠. 아픔이 뭐냐면 딸 자식이 아주 독한 귀신에 걸려가지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일단은 이게 다 웬만한 정신병들은 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제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이게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정신병이 분류가 되고 그래서 진짜 귀신 들린 거랑 정신병이랑 어떻게 구별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옛날에는 정신적으로 어쨌든 좀 광기 미쳤다 그러면 다 귀신 들린 걸로 다 그렇게 이제 보는 시대였죠. 근데 이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귀신에 들려가지고 낫지를 않는데 이 딸을 어떻게 고칠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운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고치는데 너무너무 속된 말로 용하다. 너무너무 잘 고친다. 그래서 이 소문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듣게 됩니다. 듣게 돼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페니키아 쪽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우리 딸이 심한 귀신에 들려서 아주 낫지를 않습니다 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기가 막혀요. 이게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수의 삼중폭력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예수님의 삼중폭력,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 여인을 때리는데, 이 폭력이 이런 예수님의 평소에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는가, 이거를 놀라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여인이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보통 같으면은 어디가 아프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어디를 가자, 뭐 거기 그런 게 있잖아요. 다만 예수님이 그 항상 사람을 고쳐주실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믿느냐, 이 정도로 그냥 그 이렇게 확인하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이 그냥 폭력을 행사합니다. 첫 번째 폭력이 침묵의 폭력이에요. 침묵의 폭력이에요. 누가 개가 짖나 하고 지나가요. 듣지를 않아요. 그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침묵합니다. 이건 뭐예요? 무시의 폭력이에요. 무시. 안 들어요. 모른 척합니다. 그냥 아예 듣지를 않고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왜 침묵이 왜 폭력인 줄 아세요? 침묵이라는 걸 잘 보세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 이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제가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세미나에서도 느꼈는데, 사람들이 평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생각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폭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다 배우신 분들이고, 거기 법률가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고 한데, 그 기독교인들이 무슨 평화운동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평화를 알려면은 폭력을 공부하셔야 돼요. 폭력을 알아야 평화가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폭력한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다 좋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게 침묵, 이게 폭력이에요. 왜냐하면 침묵이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한테 침묵을 하면 그거는 힘 없는 자에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첫 번째 행하는 폭력이 뭐예요? 아주 저강도 폭력이, 너랑 말 안 해. 너랑 말 안 할 거야. 그럴 때 힘없는 사람이 말 안 하면 힘없는 사람만 고통이에요. 아세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해요. 그거는 힘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침묵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것은 인간에겐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셔요, 그거는 우리에겐 폭력이라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침묵이에요. 이것이 금식 기도고, 이게 침묵 기도예요. 인간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안달이 나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힘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침묵하셔요. 그러면 이게 점잖아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폭력이라고요, 이게. 침묵의 폭력. 이게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강대국들이나 이렇게 보세요. 무서운 사람이, 권력자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막 부하들이 뭐라 하는데 권력자가 가만히 말 안 해. 그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막, 야, 도대체 우리
대통령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야? 또 우리 사장님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야? 막 벌벌 떨죠. 침묵 자체가 폭력이에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폭력을 침묵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뭐 떠들든지 말든지 뭐 가시는 거예요, 길을. 그다음에 두 번째 폭력이에요. 그래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이게 침묵이에요. 그 여자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저 여자 저거 하나 보다 하고는 여자 보고 막 가라고, 시끄럽다고 막 그러니까 여자가 더 소리 지르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두 번째 폭력은 차별의 폭력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세요. 차별의 폭력인데 어떤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사명을 받지 못했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길 거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챙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어. 그 외에 이방인들은 나는 관심 없어. 어떻게 전혀 예수님스럽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평소에도 그랬으면 괜찮은데 평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랑 막 우물가에서 속된 말로 막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막 둘이서 얘기를 나누시고 이방인 여자와 그리고 세리들하고 밥 먹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창녀들 두둔하고 막 이런 식의 행보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방인들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는 이방인 몰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챙기러 왔어. 이런 말을 하는 건 이게 차별. 모든 폭력 중에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장 파괴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뭐냐면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discrimination. 차별. 이게 뭐냐면 너랑 나랑 달라. us and them. 우리와 너넨 달라. 이분법. 구별하는 거죠. 분류시키고 너랑 달라. 우리는 본토 사람, 너는 다문화 가정이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너는 탈북자.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아니면 너는 뭐 외국인.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는 뭐 백인, 너네는 아프로 아메리칸, 너는 아시안 아메리칸. 해갖고 차별하고 분류하는 거예요. 차별. 그런데 이 차별이 왜 엄청나게 당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굉장한 폭력이냐면요. 이게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난 그 얘기 좀 잊지를 못해. 애들이요, 중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애들이요, 저를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스승의 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나 했더니 그러더래요. 애들이 선생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근데 차별하지 않고 미워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애들이 사랑받는 건 원하지 않아.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차별하지 않는 선생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다 미워해. 그러니까 너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니까 차별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평등의 욕망이라는 게 엄청 강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가난한 건 괜찮아요. 국민들도 다 가난하면 괜찮아. 근데 누구 하나가 잘 나가면 그거 못 빠져요. 차별을 당하면 못 빠져요. 이게 그래서 이 사회가 양극화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이 더 잘 살고 남이 나에게 차별받는 거는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가장 사람을 자존감을 비참하게 만드는 차별적인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만 챙기러 왔어. 너는 필요 없어. 다 노골적으로. 이 정도면 여자가 한번 삿대질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여자가 또 옵니다. 주여, 그러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다시 여자가 또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폭력이 나가요. 이제 이게 제일 센 폭력인데 뭐냐면
모욕의 폭력을 납니다. 모욕의. 노골적인. 이게 이거를 요즘에 현대적인 말로 혐오 표현이에요. 혐오 발언을 하세요. 이거 헤이트 스피치.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한데 딴 나라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헤이트 스피치에 걸리면 이거 걸려요. 법적으로. 헤이트 스피치. 왜냐하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하면 안 돼요. 걸려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혐오 발언을 하시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야. 정말 위험한 발언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26절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법적으로도 걸려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게 바로 헤이트 스피치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이걸 비인간화라 그래요. 비인간화. 모든 폭력에서 사람을 이렇게 때려 죽이는데 방아쇠가 되는 게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뭐예요? 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너는 이 사회를 좀먹는 해충이야. 너는 우리 사회에서 들어와서 기생하는 기생충이야. 너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야. 너의 사상이나 너의 말은 이 사회를 전염시키는 전염병이야. 전염병이야. 자, 이 단어들 중에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너는 개야. 너는 개야. 이런 발언들 보세요. 이게 인간에게 비인간화된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비인간화된 언어. 해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해야지. 기생충 저걸로 해서 박멸해야지. 쓰레기는 어떻게? 쓸어버려야지. 전염병 이거 어떻게 해요? 방역해서 없애야지. 개는 때려잡아야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요, 여기서 속된 말로 학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빨갱이라는 말 같은 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이 빨갱이라는 말로, 왜냐하면 사람은 죽일 때 사람은 못 죽여요. 근데 사람을 다른 걸로 표현해야만 되는 거예요. 꼭 다른 걸로 사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타냐후가 가자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휴먼 애니멀이다 그랬어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노사이드라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람인데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 짐승들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사람이라 그러면 못 죽여요. 근데 인간 이하, 이걸 비인간화라는 거예요. 헤이트 스피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쓰는 개새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을 사람이라고 못 불러. 못 부르니까 다른 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개, 쓰레기, 빨갱이, 기생충 이런 말을 하면서 쓰레기 하면서 그 사람을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이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엄청난 폭력입니다, 이거.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의 이 삼중 폭력, 침묵의 폭력.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나도 그래. 차별의 폭력. 그 다음에 이 혐오의 폭력. 이 세 가지 폭력, 언어 폭력을 당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걸 이 정도 당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기서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도 잘 쓰지 않는 이 삼중의 폭력을 행하셨을까? 그러면 첫째, 인종차별주의자인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행동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이런 말을 던지셨나? 뭐 그럴 것도 같은데 나중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놀라시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있었죠.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언제예요? 아브라함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사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얘를 불에다 태워서 죽여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근데 창세기에는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 있어요? 욥기 있잖아요. 욥기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했던 거, 자식들 다 걷어가셔, 재물 다 걷어가셔, 재산, 건강 걷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다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딱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욥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고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막 하나님 나오라고 막 따지죠.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근데 여기서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러한 고통을 그렇게 장난치시나? 이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이게. 근데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바로 침묵,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으신 거죠, 쉽게 말하면. 개 같은 뭐 이렇게. 이 정도의 폭력을 당했으면 도대체 왜 그랬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자식들을 다 데려가시나? 그렇게 이해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폭력을 행한 건 왜 그랬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도요. 예수님 분명히 인종차별주의다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가깝죠, 그게. 그러나 그것도 좀 마뜩지가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삼중의 폭력을 이 여인에게 쏟아 부었는데 문제는 이 폭력을 받아내는 여인이 예수님보다 더 세. 알고 봤더니 더 세요. 예수님의 이거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한마디로 그냥 한판승이야. 그게 몇 절입니까? 바로 27절이. 이거 위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뒤끝을 완전히 그냥 한 대 친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말이냐면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폭력에 첫째 분노할 수 있죠. 공격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 다시는 안 봐. 그 다음에 SNS에 올려갖고 그놈 진짜 나쁜 놈이더라.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소문낼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완전히 그냥 여성 차별주의자고 이방인들 차별주의자고 인종차별주의자고 혐오 발언자고 아주 폭력적인 인간이라고 소문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딱 두 마디예요.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이방인 맞습니다. 저는 전혀 떡을 먹을 자격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내버려요. 예수님의 모욕을. 그냥 받아내버리고,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받아내고. 근데 받아내는 걸로 끝나면 참 비참할 텐데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 다음, 그런데 말이죠. 누가 잘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말하는 개도 생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의 생존권을 생각하십시오. 개도 아무리 차별받는 개일지라도 개도 주인이 먹던 거 그건 안 먹어요. 그러나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사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기가 막힌 예외적인 틈새를 파고드는 창조적인 논리로 응수하는 거예요. 틈새를 파고들어요.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그죠? 개의 생존권. 개는 그러면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 나 개 맞다 이거죠. 근데 개도 살 권리가 있지 않느냐. 죽으란 말이냐. 둘째, 살아야 되는데 개는 뭐로 살면 되냐면 당신이 남긴 부스러기, 당신이 먹다 남은 유대인들한테 베푸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치유의 은혜 실컷 베푸세요. 근데 하다 보면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요거 하나면 저는 삽니다. 여기가 이 말이. 당신에게는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천하 만물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 하나님의 부스러기가 나에게는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은혜를 받으신 어떤 분이 부스러기 선교회를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교회 와서 뭐 좀 도와주세요 해서 뭘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부스러기 선교회예요. 부스러기 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참 마음 이게 지속을 못해서 그런데 집에 뭐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안 쓰고 아까운 것들 좀 모아놓는 창고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가져오죠. 나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번잡스러운 거고 입다가 뭐 버릴 옷, 신발.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핸드백 12개 주셔갖고 주셨는데 이게 나한테는 부스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천하 만물 같은 거예요.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 여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조금이라도 주면 나는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다. 이 얘기에 예수님이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맞은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 지난주에 백부장 공부할 때처럼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 만만치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그 삼중폭력을 견뎌내고 한마디 친 말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진짜 크다 그러잖아요. 크도다. 왜?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뭘 발견했냐 이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뭐냐면 첫째는 이 여인에게는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표면적으로는 거칠게 표현할지라도 저 사람의 내면 속에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걸 이 여자는 이미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겉을 보고 판단하고 말을 보고 판단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본질을 깊이 꿰뚫어 버린 거예요.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걸 꿰뚫어 봤다는 거고 본질을. 두 번째, 너무나 이 여인은 겸손했던 거예요. 너 개야. 예, 맞습니다. 자기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게 겸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 걔 맞습니다. 이걸 받아들여내잖아요. 겸손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뭡니까? 당돌함이죠. 당돌함. 너무너무 당돌하죠. 주인의 개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하고 파고드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생존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비굴하지 않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꿰뚫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어떤 비굴한 얘기도 다 받아내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대적인 반전의 언어를 쓰는 거죠. 나에게도 좀 줘. 나에게도 좀 줘. 나도 먹을 권리 있어.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나도 살 권리 있어. 하고 파고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주일날 했던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아주 유순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분노를, 폭력을 가라앉혀 버리죠. 왜? 부드러운 혀는 뭐를 꺾느니라? 뼈를 꺾느니라. 지금 얼마나 부드러워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뼈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지난주에 잠언에 나온 말씀들.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기가 막힌 말, 언어 한마디가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두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너무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별당하지, 무시당하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그것을 차분하게 받아내면서 자기의 말을 한다는 거. 이게 부드러운 혀, 뼈를 꺾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즉시 딸이 낳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